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신 후에 잘했다, 그냥 이제 평안히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그 애굽에서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모든 삶의 부분을 이끄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어야 마땅했으나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냥 그들에게만 단회적으로 기억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속하여 이 말씀이 이어지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와 이 애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적인 모든 것들은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애굽 가운데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모든 사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장자의 것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이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만 하셔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시인하고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음 난 모든 장자의 것을 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처음의 시간을 주님께 나와 이와 같이 장자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장자의 헌신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돼요.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게 돌리라.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모든 이 수익을 얻는 것도, 주님의 이와 같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전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기에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림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장자와 같은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려라. 주님은 받으시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이 튼실한지 이삭을 바치라 주님께서 테스트하였을 때에 그의 믿음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삭을 그냥 제물로 바쳤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더 나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길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장자를 바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는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미래가 나의 손으로 창조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창조되는 것임을 시인하며 주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믿음대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장자와 같이 여겨지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기념하라고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기억할 것을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복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이들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삶을 살아낼까 걱정하셨고요. 무교병을 기억하고 이제 이 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무교병이 죄를 벗는 이 모습처럼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죄가 그냥 가만히 잠식하고 번식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 가운데 거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결국 잊어버릴 때에 소원해지기 시작하고요. 우상 숭배가 침투하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 가운데에 이들이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던 이런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였다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구절 말씀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모든 미간의 표를 삼고 이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입 가운데서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과 같이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해마다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계속하여 이어져야 돼요. 신앙이 나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의 후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기억하였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이 복음이 후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께서 나를 부르심의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일 많은 이 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요, 참으로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하여 장자의 것을 바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먼저 수행해 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이 장자의 것을 내어주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쉬운 멍에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애굽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요.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 땅에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오직 구별된 삶, 성결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정조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성취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